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셨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 이상이 먹었으니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피로를 채웠으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바울의 중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5,000명, 200만 명 이상, 500명, 꽤 숫자가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가 약 74km 이상 됩니다. 혼자서 74km 이상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피곤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험한 길입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임했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재미있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또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1,500km 이상을 달려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온 한 내시가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그 험한 광야에 딱 한 사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신 겁니다. 교육전사 때 저는 세임한교회 교육전사였습니다. 허태호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세임한교회가 막 개척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2층에 볼링장을 이제 바꿔서 교회를 할 때였는데 목사님이 잠깐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했어요. 한 2주 정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화정동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 첨단까지 새벽마다 온 겁니다. 새벽에 오면 그래도 몇 분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죠. 딱 한 분 앉아 있어요. 딱 한 분. 행상하시는, 길거리 좌판 깔고 양말 파시는, 그리고 그거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는 여자 집사님, 나이 드신 여자 집사 한 분 새벽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거 새벽 기도 마치고 해 뜨면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하고 같이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분하고 같이 새벽 기도 하셨구나. 오직 한 사람, 이분 바라보고 이분 붙들고 하셨구나. 주님은 5,000명을 위해서도 200만 명을 위해서도 500명 형제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74km 이상을 여행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화정동에서 첨단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시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이 아내 이세벨의 출신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경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엘리야 보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유대인인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기니까. 나는 바알을 섬기니까. 시돈의 왕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 왕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는 땅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이 과부. 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피해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는데 가뭄이 지속이 되니까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순간 고개를 옆으로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라고요? 시돈이라고요? 왜냐하면 시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바알이 우글우글거리는 바알 중심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가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저보고 지금 거기 바알 땅으로 가라고요. 또 과부랍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과부가 12절에 보니까 이 과부는 어떤 처지에 있는 과부냐면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뭐 한다고요? 죽으려고 했어요. 겨우 나뭇가지 둘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나뭇가지 둘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면 밀가루통에 이 가루가 얼마 정도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양인 걸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양의 이 가루를 가지고 얼른 음식 해 먹고 그냥 죽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사돈이라는 땅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돈이라는 땅 마음에 안 들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과부라고 하는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형편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아니라 응당 과부라고 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로 보면 엘리야가 과부를 도와야죠. 왜냐하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니까. 과부와 고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과부를 도와야 될 건데 하나님이 거꾸로 오늘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영 내키지 않는 겁니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좀 그래도 좀 재물도 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나?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봤더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음식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주 극빈자 중에 극빈자입니다.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과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시돈이라는 것도, 과부라는 것도, 또 과부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과부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떡을 조금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너무한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과연 엘리야처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합니다. 저에게 그 떡을 좀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와, 저는 그냥 나뭇가지를 같이 주워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말동무라도 되어드리든지, 그러다가 이 과부의 마음이 스스로 감동이 돼갖고, 저기요 선지자님, 근데 뭐 먹을 거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그냥 괜찮습니다. 저하고 아들하고 먹으려는데 조금 떼어 드릴 테니까 드십시오. 그렇게 과부가 알아서 주신다고 하면 모를까,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달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요구해요.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떡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과부입니다. 과부가 음식을 해서 진짜로 줍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믿어요? 바알을 믿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가면 달력에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아시네요, 어떻게? 예. 바알 숭상이 다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대로 이 떡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엘리야의 언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엘리야의 웅변이나 엘리야의 논리나 엘리야의 지식이나 엘리야의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14절. 엘리야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설교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좀 황당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방금 제가 딱 읽어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셨지만, 이 바알을 믿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모두로 중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황당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이 사르밧 과부가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있나 막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막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 못 전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을 못 전해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말 못 전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알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수사학이나 논리나 어떤 인간의 어떤 좋은 어떤 기교적인 어떤 이런 거 구사하면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과부가 설득이 되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전했나?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담백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렇게 십자가를 그냥 딱 전하면 분명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참 황당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훅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하고는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을 해서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언변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이 과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이하에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아이를 살려줘요.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자, 과부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시돈에 사는 사르밧 한 과부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 나라가 진동을 하거나 한 마을이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 집안이 진동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딱 한 사람의 고백일 뿐입니다. 오직 이 한 여인의 진동으로 끝날 수 있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한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 한 고백 들으려고 예수님은 그리 시냇가에 요단에 있는 엘리야를 시돈까지 보내서 성문에서 나무까지 줍고 그거로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한 과부를,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엘리야 앞에 있는 이 사람, 딱 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도 그냥 과부, 그리고 한 여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병이 들어 증세가 심해 죽어가고 있던 아들을, 아니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오직 한 여인을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전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 한 나라에서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 앞에 섰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미미한,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서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섭니다. 주님이 보내면 보낸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소중하니까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 소중하니까요. 벳세다 들판에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던 숫자가 5천 명이니까 소중한 게 아니라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니까 소중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죠. 이번에 우리 김옥자 전사님이 우리 부흥회도 있고 또 교회 창립주일도 다가오고 또 항존직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모임을 좀 저녁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모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안 모이니까 그게 조금 그렇다. 물론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 좀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주여 하면 막 이렇게 유리창 다 깨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는 몇 명이나 모였느냐,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 만진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 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뭐 다음 주 한 주간까지 쭉 하는데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교회, 정말 저희 교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어둠의 영이 이 교회를 지금 흔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정말 주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이번 또 창립주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건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